6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7절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의 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작년에 못 마치고요. 오늘 2019년 첫 시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화살을 당기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살을 당겨서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심판 얘기 듣고 싶지 않죠. 복 받는다라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는데요, 반드시 거기에 남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신데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십니다. 주의 종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의 종이십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주님의 뜻,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성도는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새 일의 마지막 종착지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의 확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죠.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러면 이 땅이 계속 유지되든지 종말이 와서 심판이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종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주적인 종말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혀져서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썩어질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고서는 다 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요, 가정이 지옥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밝고 일어서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죠. 거기 드라마를 보니까요, 서울대 의대 가는 것이 인생의 지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요, 부모도 자식도 인간됨, 사랑이란 것을 포기하고 마치 기계처럼 그리고 어떤 그 사냥꾼처럼 그리고 육식동물처럼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들 보면요,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탐구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장땡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요, 하나님 반드시 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고요,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가 되면 알게 되죠.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새 일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너 예수 믿어서 뭐 할래? 그럼 예수 믿어 천국 갈래? 그러잖아요. 천국 갈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17절부터 25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평등의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고요. 평등한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찍이 전파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평등의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예와 주인, 그리고 주종 관계,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차별 관계가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일수록 그 차별의 벽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그런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는 차별이 존재하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존재하고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꾼을 구하는 곳에 가서 일꾼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오전쯤 돼서 또 가서 그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인력시장에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갔더니요. 또 일이 없어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어서 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죠. 그랬더니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만족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는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내 집은 허름한 초막집이고 그냥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고 누구네 집 갔더니 막 기와집이고 금이 붙여져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보고 온 거예요? 그건 엉터리를 보고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천국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로들이 다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구원의 면류관을 다 던져서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님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을 입성하는데 이 면류관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런 계층의 개념이 전혀 없는 평등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가가지고 나 천국을 보고 왔는데 천국에 누구네 집은 금으로 지어 있고 우리 집도 뭘로 지어져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꿈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 서로 장수하며 서로 함께 누리며 서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폭풍 성장을 하죠. 아이들 때는 막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성장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잘 웃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 몸에서 엔돌핀이 막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몇 번이나.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활력이 넘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웃는 것은요, 억지로 웃어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억지로 웃어도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서 웃음 치료 그런 게 있거든요. 웃음 치료. 그런데 가면은 막 앞에서 웃음 치료사가 막 웃으세요. 하하하 막 그러면서 웃으라 그러면 그냥 서로 그냥 멋쩍게 하하하 웃다가 나중엔 진짜 웃겨가지고 웃게 되는 겁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요, 빨리 노화가 돼요. 항상 웃는 모습. 그래서 사람은 얼굴이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럽니다. 얼굴이요,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편안하게 살았는지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년마다 얼굴이 바뀌니까. 그래서 많이 웃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편안하고 보기 좋은 얼굴이 됩니다. 근데 인상 팍 쓰고 있는 얼굴이 되면요, 그러면 가까이 가기 힘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부인들을 보면요, 이 대통령 영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부인 처음 시작했을 때랑 끝날 때 얼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뭐 거기 청와대에서 온갖 관리를 다 받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하니 그 얼굴 가운데서 그 웃는 모습이 아름답게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죠. 자꾸 그냥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짜증과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셔도 막 두렵고 떨리게 진노하고 계셔도요. 얼마나 진노하는지 막 오늘 새벽에 시편 50편에서는 내가 너희를 찌질이라 그러셨잖아요. 찌질이라. 근데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찌질이라 한 그 찌짐을요, 주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경에서 심판 얘기가 아무리 나와도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약속은 십자가의 언약이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지 못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바로 6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66장을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악을 행하며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시냐?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의지할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만 의지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가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나요? 돈, 직업, 직장, 집, 옷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의지하나요? 아니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승전가를 시인이 찬양을 하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주님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고 떨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처음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도 시편 50편의 바른 예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잡아 죽임을 당할 저 소와 양과 같은 존재인데 저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것이 시편 50편 마지막 절의 시인의 찬송이거든요. 야셉의 찬송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것 하나님께 드려서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이거든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뭘까요? 이것 바치면 이걸 신이 줄 거야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칠까요? 많이 바친 사람들이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받을 거야. 이렇게 나가는 모습. 근데 하나님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기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 소드릴 능력이 있으면 소드리고, 소드릴 능력이 없고 양드릴 능력이 있으면 양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을 저 짐승인데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른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드렸다고 하고 소 드린 사람은 어깨가 쫙 펴져 있고 비둘기 드린 사람은 엄매 기주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동들이 죄인입니다. 목동들은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뭘 쳐야 되기 때문에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제사도 못 드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란 것이 전혀 없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땅이 내 발판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줬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마디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그 이사야서 바로 다음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셨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그러므로 건축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은요,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의 개념이 건물이 되어 버리면서 교회가 심각하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크게 건축을 하면서 빚을 엄청나게 졌습니다. 그러니 그 빚을 지니까요, 그 빚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죠. 그 이자를 다 어떻게 낼까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다 누구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은행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에다 헌금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은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하죠. 많이 모이면요,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그것을 확장하고 빚을 지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그 일들이 한국교회 사실은 더 선한 일, 이웃을 사랑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귀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올무가 되고 그리고 굴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 떠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들의 종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하기 전에 아이를 낳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요,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는 것이 그 산고의 고통이죠. 요즘은 미국에서부터 온 건데 무통주사를 맞으면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냥 온 고통을 다 온 뼈와 살로 느끼면서 낳는데 무통주사를 맞는데요. 그런데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성경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영표 선수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무통주사를 맞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그걸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산할 때 고통 없이 해산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절부터 14절까지 양육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 지혜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시리로다. 그가 혁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고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윈과 또 다른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년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로 퍼져서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님의 선언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온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돌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오실 것이다 라는 성도들의 소망이 있죠. 왜냐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영광 중에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고 미래에 앞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기쁨, 감격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 형편,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